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에서 유익으로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랫말을 쓴 존 뉴턴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요. 그의 7살 때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조금 빗나가고 엇나가기 시작하죠.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삽니다. 그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해군에 복무하기도 했지만 그의 자유분방함과 방탕함은 물란함과 잦은 타령 등으로 나타나서 해군을 그만두게 하고요. 어쩌다 노예선에 붙잡혀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노예선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은요, 그렇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타락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후에는 마지막까지 갑니다.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는 타락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금식과 경건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인의 삶을 살았죠. 그러던 그가 1748년 복음주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요,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755년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복음 전도자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죠. 그가 노래한 노래가 바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턴은요, 노예선의 선장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말 그대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사람이 되죠.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역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종교 행위가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내 의지로 지속하는 종교적 경건 행위가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의 종으로 묘사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또 유익한, 이익이 되는 등의 의미죠.
그런데 그는 보통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 학자들은 그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악한 종으로 묘사합니다. 아무튼 그는 이름과 달리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오히려 무익한 인물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180도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익에서 유익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는 것은 이런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익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교제하는 사람의 증거가 되죠. 이른바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지 못했던 인생이 선을 베푸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경건 생활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회에 유익한 모습으로 일어나죠. 요즘 이순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은둔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삶이 세상에 걸쳐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더욱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충성하고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서 주변의 집들에서 민망할 정도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설의 여왕인 그 집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난 다음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는 그 어머니가 딸에게는 쌍욕을 한다? 이분은 아직 무익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익한 종 오네시모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만나 무익했던 자가 오네시모,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소유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무익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유익한 자가 되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